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온라인으로 이제 오전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뵙고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을 성도님들 앞에 전하는 것은 이제 처음인데, 일부 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앉아 있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사회자 행제님의 아, 재정 보고도 두 번 듣고 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의 인사도 두 번 듣고 하니까 이게 뭔가 뭐지? 하루가 왜 이렇게 반복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조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더 또 긴장된 마음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일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많이 긴장이 돼서 이번 한 주가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긴장해 있으니까 집에서도 이제 아내가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예, 평소에도 좀 잘해주지만 더 신경 쓰고 좀 조심해주고 최대한 제 비위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또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구절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 구절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시대 속에서로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변화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변화는 더욱더 크게 저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조어도 많이 생겼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만약에 이 코로나가 너무나 오래된다면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위드 코로나. 그리고 언택트, 만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온택트, 만나되 온라인으로 만나라.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생길 만큼 정말 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랑 문자를 주고받거나 얘기를 할 때, 전화를 할 때 언제 만나자라고 하면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걸 서로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는 것을 서로 의미했을 만큼 그게 너무나 또 자연스러울 만큼 큰 변화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좀 서서히 와주면 좋겠는데 너무나 빨리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왔고 또 굉장히 강도 높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이지 마라. 왜냐하면 모이면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마라. 현재 시대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말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또 저희가 모일 때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는데도 너무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거리두기, 원래 부정적인 단어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와닿을 만큼 당연한 말이 됐는데 이 당연한 말이 저희에게는 또 아프게 와닿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또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프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시작 전에 잠깐 어떤 형제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직장의 위치가 발령을 받으시면서 큰 변화가 생겼고 뿐만 아니라 업무까지도 많이 바뀌는 그런 변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가려져 있던 사실 우리가 신경을 써야만 하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정말 그게 제정이 돼버리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정말 전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직장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큰 변화가 예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하는 어떤 기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화들이 지금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나는 이 변화랑 좀 무관해 라고 좀 무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특히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이 변화에 휩쓸려 갈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 힌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역할을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역할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방금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포함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인해서 또 저희도 기뻐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바로 영적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합당한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합당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영적 예배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하게 우리에게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1절의 첫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이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를. 여기서뿐만 아니라 같은 로마서의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때 아주 중요한 5장 1절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므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고 또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8장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그러므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같은 단어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 앞에 있는 수식어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에 앞서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방금 드린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제물이 죽어야만 하는 죽음의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의 예배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12장에서 강조하시는 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생활을 해야, 그 말은 일주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산 제물로서 잘 드려져야만 우리가 방금 앞 시간에 했었던 그 영적 예배가 더욱더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룩한 산 제물, 사실 이 제물은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이 희생의 의미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는, 이 제물은 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우리 삶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희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희생.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우리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희생시키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면에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당연히 취해야 되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해야 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또 지위적으로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 제물로서 그것들을 양보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큰 어려움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뻐 받으시지만 그것을 보는 이들이 탐탁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티를 내야 되냐? 뭐 그렇게 착한 척이냐?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겪었던 상황처럼 아예 대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대놓고 하나님께 경외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좀 쉬운 역할들을, 물론 조금 다른 역할들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영적 예배와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어려운 역할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항상 볼 때마다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왜 이토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냐? 우리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으로부터 영적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또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망해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대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역할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냥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좋은 형용사를 그냥 좀 붙여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수식어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뜻인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을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도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성도님들께서 느끼듯이 이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고 계실까? 그 뜻을 여전히 품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말씀하시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기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해하는 기사들을 더욱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게다가 또 제가 이제 4살짜리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정도의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해했다라는, 다치겠다라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심지어 그 아이보다 더 어린, 얼마 전 기사에서는 탯줄이 끊기지도 않은 아이를 어떻게 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실까? 사실 이것들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저 역시도 제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악한 것이 가득한데 가능하실까? 또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까? 지금쯤 그냥 포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9절에 나오듯이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뜻을 여전히 품고 계시기에 이 성경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뜻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남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어떻게 감히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 분별하다의 원어를 살펴봤습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의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분별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를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러가 바로 도키마조가 쓰인 부분입니다. 자기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제대로 된 소인지, 내가 정말 값을 많이 치렀는데 제대로 된 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2번째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에 바로 그 도키마조가 또 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찾아 나서서 정말 어떤 보물찾기 하듯이 그 찾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그 테스트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점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예로는 술 마시는 문제, 직장에서 그냥 이제 술을 권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술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분별하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아마 성도님들 삶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유혹이 오기 때문이죠. 방금 예를 든 그 술 마시는 문제도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좀 적당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여기서 내가 드러내지 않고 이번엔 그냥 좀 넘어갔다가 나중에 좀 드러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적당한 생각이 순간순간 들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역할을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도 첫 번째 역할을 맡기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 여전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품으셨는데, 그 뜻을 분별해내고 그 분별해냄을 통해서 또 밝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이 어려운 역할을 맡기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를 이 구절에서 발견해냈습니다. 바로 영적 예배라는 중요한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어려운 역할들, 이 역할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공급하셨는데, 여러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 이 본문에 나온 세 가지를 한번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비하심. 바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뒤에 있는 내용, 곧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감히 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영적 예배라는 큰 역할을 맡기시면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같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2장 앞부분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34절 35절에 보면 너무나도 낮은 우리의 위치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끌어 가시고 붙으시는 그 자비하심을,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예배라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장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비하심 속에 그것이 말씀을 분별함을 통해서든 또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든 또는 그때마다 주는 생각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 자비하심에 푹 젖어 있어야만 이 영적 예배라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기서 세대로 번역을 한 것도 맞지만 또 세상, 세계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대적인 구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면 뭔가 뭐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라고 해서 어떤 시대적 구분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바로 이 세상,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을 더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악한 세상과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가치관들, 여러 가지 기준들, 시대 정신들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쓰인 다른 구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세대에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악한 세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가 바로 이러한 악한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와 뜻을 분별하는 건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악한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를 조금 더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쉬스케마티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뜻은 틀에 넣어 찍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받지 말라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틀에 넣어 찍어내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이 문구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가치관과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형틀로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형틀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에 부어서 거기에 딱 맞는 형태로 형상으로 찍어내고 싶어 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 찍어내진다면은 다 비슷한 모습이 되겠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또 비슷한 모습이 될 겁니다. 아무리 이 세대는 개성을 강조하고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영적으로 찍어낸 모습들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상인 것이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집회 때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문득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돈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어떤 부분들을 저도 모르게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세상에서 원하는 딱 형상이 그거죠. 돈이 최고의 가치다 라고 말하는 형상, 그리고 쾌락을 최고로 여기는 형상, 그리고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형상. 그 형상들에 딱딱 맞게 저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고 저도 모르게 그 찍어냄에 동조를 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소름이 돋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에 우리가 부어져서 그렇게 찍어내는 것을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역할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고작 그런 세상의 형틀로
우리를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내려 한다면 정말 아프겠죠. 여기 맞는 별 모양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동그라미인데 거기에 찍어내려고 한다면 잘려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잘려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그 세상의 형틀로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2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형틀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것. 이 구절이 별 생각 없이 저도 봤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문구였습니다. 변화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그것을 역행하는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인데 구절을 보면은 변화를 하라가 아니고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메타모르푸스데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수동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수동 명령형. 좀 어려워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명령입니다.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은 명령인 것이 확실한데 그 변화가 되는 방법이 수동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변화를 시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딱 떠오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들과 말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성령께서 또 주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이 그냥 부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있는 지금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형틀들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 상황에 맞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업 특성상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데 그래서 어떤 형틀이 있냐면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하게 살아라. 그냥 승진 요건 대충 갖추고 적당히 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느냐. 보통 교수라는 직업을 생각하시면 다들 떠올리시는 그 장면, 테니스 치고 커피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을 저도 사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렇게 하라라는 세상의 형상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캠퍼스로 저를 보내주신 이유가 저의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로 보내주신 이유는 그냥 내가 편하게 살으라고 그곳에 보내신 것이 아닌데 세상은 그 형틀에 들어가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극단의 형틀은 뭐냐면 아주 잘 나가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온몸을 불살라서 네 이름을 높여라. 한편으로 살짝 부럽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시고 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명예로워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틀은 절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도 제가 수요 집회 때 바쁘다라는 간증을 몇 번 드렸었는데 만약에 그것의 목적으로 그 형상에 맞춰서 제가 살아가게 되면 저는 교회를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삶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형틀이 보이실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정말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고, 그 역할들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필요한 세 가지는 우리가 쟁취해야만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는 것이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주권적으로 공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심을 또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경고하셨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를 위해서도 경고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변화의 시대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 변화의 시대에 휩쓸려서도, 함몰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원하시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세 가지를 잘 챙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변화로 어수선하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를 향한 거룩한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영적 예배를 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결코 저희의 힘만으로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러한 세상의 형틀들을 거절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때 그것들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를 도우시며, 또 날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